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책을 오랜만에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들 삼국지라는 책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 책을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읽고 별로 생각을 하고 지나지 않았다가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라고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어떠한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까라고 돌아보다가 삼국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께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전도사님 나중에 커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두 가지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삼국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예시로 들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다 떠오른 책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국지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보면 많은 장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인물이 다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물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조조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유비를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을 좋아한다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누구도 아닌 유비를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바쳤던 한 장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훈이라는 인물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조훈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조자룡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조자룡은 원래 유비의 밑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의 이제 스승이라고 해야 되죠. 유비의 사숙이라고 해야 되는 그 공손찬이라는 그 사숙 옆에 있던 장수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조자룡이 유비를 보면서 나도 저랑 군주 밑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손찬과 원소의 전투에서 패를 하게 되자 이 조자룡이 찾아갔던 곳이 바로 유비의 진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는 자기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이 장수였던 조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조훈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그 유비의 아들을 구하러 오게 되고 결국 마지막 생을 이 유비의 진영에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많은 변화가 세상에서도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라는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 다음에 우리가 오늘 봐야 한 인물인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나요? 키가 작고 또한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리가 어떠한 직업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세리장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세리장이라는 이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던 그런 반역자들과 비슷하게, 즉 이 죄인과 같은 반역자와 같은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삭개오가 그렇게 여겨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이 온다, 여리고로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즉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삭개오도 궁금해서 보려고 하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삭개오가 방법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제 삭개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간다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로 가야겠다 싶어 자신의 키가 작기 때문에 옆에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였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와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즉 내가 너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잡으러 가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삭개오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기와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삭개오의 반응이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다고 하나요? 그냥 주님 가십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접한다고요? 즐거워하여. 그 누구도 자기와 상대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이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급히 내려와 그 나무비를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설교들을 듣게 되고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그 간증들을 듣거나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고 즐거워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아이의 인생이 변한다라는 것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한다고 하자 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수군거리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이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즐거워하던 그 모습, 그런데 신앙을 내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씩 움츠러들지 않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웠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삭개오는 그 마음을 유지해 나아갔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자 삭개오에게 8절 말씀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직업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리장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에서든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걷어야지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부를 쌓기 위해서,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를 걷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베풀지 않았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한다고 하자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또 어떠한 고백을 하나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 4배나 그것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생활 또한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울이 자신이 있는 그런 문화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괴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태어나 내가 서울대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라고 하나요? 배설물, 즉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오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느꼈기에 주님,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역했을 당시의 일이 하나가 떠올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주에서 한창 사역을 할 때 한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맘때쯤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자려고, 내일 주일이니까 조금 자야겠다 싶어서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예상했던 시간은 한 11시 반쯤 된 것 같습니다. 11시, 이제 대체로 보면 이제 사역자들이 전날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조금 잠이 안 와서 11시 반쯤에 이제 자야겠다라고 누웠는데 전화가 울리길래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인가 누군가 전화 오셨겠다, 내일 뭐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여자 학생의 전화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밤 그 아이와 통화를 1시간 반을 통화를 하는데,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1시간 반을 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쭉 듣고 난 이후에 제가 그래, 전도사님이 지금 너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조언이라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일 교회 와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일단은 자고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나 주셔야지만이 이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아이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그 아이를 만나게 되자 그 아이가 분명히 전화할 때까지는 울고 있었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울지 않고 해맑은 얼굴로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인생이 변했던 것과 같이, 내 옆에 있고 내 옆에 하나님을 못 만난 인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즉 이도 이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잊어버린 자 하나, 내가 너를 만나 준 것이 잊어버린 자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니 너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즉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단행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너를 위해 병이 낫게 해줄게, 네 키가 크게 해줄게가 아니라 단 한마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요 말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알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주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면 내 옆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주님, 내 옆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니 주님, 이 사람을 만나 주셔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언제나 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저 대신 기도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할 때.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은 전도사님도 물론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 자신 스스로가 주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가 주신다. 그러니 전도사님한테 부탁도 하겠지만 너희 스스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더욱 기도하며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만나 주셔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런 삭개오와 같이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